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힘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인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좀 그런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명받아서 전파해야 할 메시지가 달랐어요.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하도록 부름받았고 회개의 메시지들을 전했죠. 근데 오늘 이사야가 전할 말씀은 영적 경화 현상, 쉽게 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눈과 귀가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참 기이한 말씀인데 이걸 사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어느 때까지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1절 12절 온 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옮겨지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 정말 이사야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다, 그죠?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내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경화시키는, 영적으로 경화시키는 이 일들은 그 신구약 성경에 몇 군데 잘 기록되고 있죠.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걸 쓰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제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9가지 재앙까지도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가 마음이 완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경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단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앞에서 손들었어요. 왜? 장자의 죽음이니까. 자기 아들도 죽고 온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초자집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라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 경화시키죠. 그러니까 출애굽 허락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다시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후회하면서 이제 병거들을 모으고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뒤쫓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홍해바다의 심판을 하시고자 하심이었어요. 이 경화 현상은 반드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홍해바다까지 막 쫓아왔던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못살 심판받죠.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다 못 나눴지만 에스겔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셔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비유로 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 이것은 비밀인데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시고 또 이 비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비유였어요.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고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더 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고 가게끔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하셔서 사람들을 구분해 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마치 마냥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죄인들이 있지 않아요. 다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내의 성품인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훔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디 용서하시긴 하시는데 왜 더디 용서하시는가? 권능이 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막겠습니까? 창조주가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죄인을 무작정 용서하시고 또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하지 말라. 인내하셨을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걸 남용하면 진노의 대상이 되죠. 인내 대상 때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지만 일단 때가 지나서 진노의 대상이 되면 우린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이 시대를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잔뜩 눌려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어떤 가슴이 무뎌 있나요? 아니면 좀 말씀 앞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 있나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 감각을 깨우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교제하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을 깨울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바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시며 그들의 영을 여셨던 주님처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특세에 한번 좀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이번에 일어나는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어깨를 쫙 펴시고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